26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 26절 두 구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한 주간이 나 인생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깨달아보고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딱딱하면 마치 씨가 땅에 튕겨져 나가듯 심어지지 않아 수확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딱딱한 마음의 밭을 쇠스랑과 괭이와 곡괭이로 파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씨앗조차도 결실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된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단비가 부어지고, 때론 소낙비, 때론 복된 장막비가 부어져 결실할 때까지 시간을 인내낸다면 우리는 수확할 수 있을 텐데, 그 수확을 맛보는 자가 적으니 끝까지 수확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차곡차곡 채우고 저장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땀으로, 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원래 4주차가 한 달에 한 번씩 밥이 없는 날인데 우리 이제 희망찬에서 희망차게 밥을 준비해 주시고, 원래 5주차는 1년에 4번 있는 5주는 원래 라면, 컵라면 플러스 밥이었는데 역시 우리 부산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 흡족치 않아 본인들이 직접 5주차에 분식으로 이번에는 뭐 떡볶이하고 뭡니까 오뎅, 다음에는 뭐 순대, 그 다음에 뭐 랍스터, 그렇게 되겠죠. 뭐 강남에 사시니까 그래서 기대해보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래서 어쨌든 4주 5주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수고하셨던 분들이 조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혹시 그 희망찬 분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이쪽 분야에 이 요식업계죠. 이쪽 분야에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섬겨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죠. 내가 고생해서 타인이 조금 쉴 수 있으면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카레를 하시는데 그 뭐 또 맛이 너무 좋니? 너무 맛이 우리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맛이 없니? 있니? 없니? 일체 비결을 배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문통과법. 오늘 제목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통과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 코가 앞에서 보시면 제가 코가 휘었습니다. 휘은 이유는 문을 통과하다가 문이 잠긴 상태에서 통과하다가 코가 부러졌습니다. 실제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고 문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난다는 걸 저는 제가 경험했고 저는 실제 그걸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문에 손이 끼었는데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문을 통과할 때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방법을 모르면 물에서 죽습니다. 근데 방법을 알면 물에서 살죠. 사는 수준은 아니고 물을 누립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유사 통과법도 있고 왜곡된 통과법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알듯 말듯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20대 때 깨달았던 게 지금 보면 완전 유치찬란 그 자체. 20대 때 깨달았던 성경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 지금 50대의 눈으로 보면 유치하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늘 귀 비유죠. 바늘 귀가 바늘 구멍입니다. 그리고 바늘 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늘 귀, 바늘 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늘 문인데 구멍인데 이 비유가 제가 20대 때 깨달은 거하고 30대 때 깨달은 거하고 지금 깨달은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음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약대는 낙타입니다. 영어로는 카멜이죠. 낙타가 바늘 구멍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이죠. 만수르 정도 보겠습니다. 만수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들어갔나요? 만수르는 들어가기 어려웠지만은 낙타는 들어갔다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들어갔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자격 미달도 많지만은 그래도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걸 여기 낙타, 짐승이죠. 짐승과 방불한 사람. 여러분 성경의 낙타는 뭡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양, 소가 아닙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정한 동물이죠. 낙타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허접한 인간, 멀쩡하지 않아 보이는 짐승 같은 인간이 오히려 천국에 더 잘 들어가고 뭐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림 한 장 볼 텐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 장만 띄워 주시죠. 자, 바늘이 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의 바늘인데 지금 낙타가 통과했죠. 자, 그렇다면 낙타가 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걸 알아맞추면 저는 이제 오늘 설교 그만하고 바로 올라가서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가서 잠시 카레를 이제 뒤집어 봤거든요. 그게 저희 습관입니다. 오늘 반찬이 뭔가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도시락을 사주면 학교 가서 반찬 뚜껑 열어보거든요. 오늘 뭐 사줬나? 우리 엄마가 그날 간장게장을 사준 겁니다. 진짜로 그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 내가 뚜껑을 열고 아이들에게 먹으러 하니까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 간장게장을. 그래서 간장게장 덮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 열어보니까 막 엄청난 게 많더라고. 건더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 감사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이 바늘에 지금 낙타가 들어갔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걸 맞추면 카레 먹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중지하고 축도하고 바로 카레 먹으러 올라가겠다. 두 가지를 못 맞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맞출 걸요. 첫 번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구멍보다 무조건 작으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면 내 사이즈를 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스스로 미천할 때, 스스로 낮아질 때,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자기의 사이즈를 낮춰서 바늘 구멍보다 적게 자기의 사이즈를 낮추는 자는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알죠. 그걸 제가 지금 다른 어떤 번역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뭐냐고. 대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한 3m인데 나의 교만의 수치가, 나의 교만과 거만함과 고집스러움이 키가 한 3m 되는데 예수 믿고 2.5m, 예수 믿고 1.5m, 예수님 믿고 15cm, 예수님 믿고 지금 1mm까지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바늘 구멍 1mm 정도 되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가요? 나의 존재를 점점 줄여나가서 통과한다. 패스. 그래서 작아지면 통과합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작아지면 패스, 통과한다. 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두 번째를 모르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 간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 성경책 말고 나눠준 책 제목이 뭡니까? 예? 충격요? 변화 아닙니까? 변화. 뭔 충격입니까? 변화 아닙니까? 변화.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변화되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예들을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라. 하나는 사이즈가 적어지든지 사이즈가 적어지는 변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변화가 될 때 내가 이걸 통과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 1mm도 안 되는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몇 개밖에 없는데요. 그걸 밀입자라고 합니다. 밀입자, 나노 입자. 1mm 정도 되면 통과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1mm 미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 못합니다. 고체일 때는. 여러분 각 소금, 제가 어제 설렁탕 저녁에 먹었는데 저녁에 먹을 때 각 소금이 가로 세로 한 3mm, 2mm 이렇게 되던 그거 여러분 바늘 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금이 언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소금이 녹으면 바늘 구멍으로 액화되어서 들어가죠.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나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빛은 바늘 구멍을 통과합니다. 나노 입자보다 더 미세하죠. 빛은. 그리고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좀 결정체가 크지만은 녹으면 액화가 돼서 바늘 구멍을 통과합니다. 결국 여러분 빛과 소금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존재들이죠. 할렐루야. 언제 변화될 때 고체 모양을 꺾고 액화될 때 네 모습과 네 스타일과 네 고집과 네 타임 스케줄 꽉 잡혀있죠. 올해 이번 주 한 주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개입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뭐 교회가 갑자기 뭐 소풍을 간다고 간답니다. 여러분 4월달인가 5월달에 소풍 그 몇 년 만에 너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그래 기도해라. 우리는 놀러 갈게. 그 기도할 사람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는 놀러 가고. 그 자기의 스타일이 너무 강하니까 고체화된 소금이 녹지 않아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액화되어야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뭔가?
구멍보다 문보다 사이즈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변화되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서 존재 자체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존재를 없애버려. 완전 소멸.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죠. 이러면 우리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INFJ, ENFP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없애란 말이 아니고 그건 유지한 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유한 성격과 성질을 유지한 채 변화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성질과 성격 자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격, 고유한 성격은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데, 다만 그것을 가지고 변화될 필요는 있겠죠. 할렐루야. 답 끝났습니다. 여러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작아져야 들어간다. 패스. 통과한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통과한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작아져야 바늘구멍을 통과한다, 변화되어야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자, 이 겨자씨에 대한 설명이 32절에 나옵니다. 이 씨는 모든 것보다 작다. 근데 여러분 실제 저도 겨자씨를 한번 봤는데 진짜 좁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바늘 구멍 안에 실제 들어갑니다. 겨자씨는. 강낭콩은 바늘 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주 그 콩 있죠. 그것도 안 들어가고 완두콩도 안 들어가고. 근데 겨자씨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이 겨자씨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존재를 저는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작아서 통과했고 두 번째 변화돼야 통과한다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가 변화됐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나오네요.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집니까? 땅에 심겨지죠. 땅에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땅 밑이 춥고 습하고 어둡고 동굴 같고, 또 씨가 있으면 지렁이와 이런 밑에 있는 그 어떤 벌레들이 씨들을 치고 들어간답니다. 이거 치고 들어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거기로부터 산소가 공급된다는 걸 제가 그 농업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씨가 매우 작은데 지렁이가 팍 치고 가면은 그 충격과 데미지가 얼마나 클까요? 왜 그걸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겨자씨가 흙 밑에서 완전하게 물이 되죠. 썩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물보다 더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뭔가요? 변화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변화되는 것. 그 나무로 이 겨자씨는 원래 작은 씨였고 겸손한데 다가 이 완전히 허물허물해져서 자기 존재 자체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때가 되었을 때 큰 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 밑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의 DNA가 해체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해체되고 나의 스타일이 해체되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모든 나의 플랜, 스케줄, 타임 스케줄까지 다 소멸되고 있죠. 매우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커서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더 하죠. 어디서 가장 잘 썩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내가 겨자씨라는 이 존재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가장 잘 녹아서 형체가 변화돼서 큰 나무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적합한 가성비 있고 경제성 뛰어난 매우 효율 효과적인 장소가 대체 어딜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돌아가는 그곳입니다. 그게 어딘가요? 집입니다. 집과 가정이 결국 여러분들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이런 적극적인 반응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가정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곳은 내가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다 그때 결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일찍 결혼한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일찍 결혼했는데 야, 27이 뭘 아나 결혼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38살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 결혼이란 것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썩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미립화되고 그냥 매우 작아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앞으로 하길 원한다면, 이기적이면 결혼이 좀 힘들겠죠? 자기가 안 죽을 테니까. 자기가 죽어야 결혼은 유지가 되는데 본인이 죽을 생각이 없고 네가 죽어라 이러니까,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죽어야 돼요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 네가 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안 죽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작아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겨자씨가 땅 밑에서 썩어서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 심으셨고,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천하게 미미하게 작아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밖에 없습니까? 교회죠. 가정교회 현장은 학교, 알바 장소, 직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5곳 전부 다 어딘가요? 땅입니다. 땅. 여러분, 아까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나무가 되죠. 썩어지는 과정, 미립화되는 과정 말입니다. 미립자화되는 과정 말입니다. 입자가 되는 그 과정이 땅에서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존재가 미립자화된다는 겁니다. 미세화되고 나노 입자처럼 작아져서 이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26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갑자기 왜 하나님 등장합니까? 야, 봐라. 네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나? 네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 네 인생에 수많은 사건을 보내서 네를 낮출 거고, 결국 너를 1mm 미만으로 줄일 거고, 그래서 결국 네를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게 하실 거니까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지. 당연하지. 당근이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 자식이 네가 볼 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막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의 전 인생 가운데 그를 가루로 만드셔서 그를 바늘 구멍으로 통과케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아지는 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나는 겸손해지리라, 나는 낮아지리라, 나는 작아지리라. 그 다음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주먹이 날아가고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본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정작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확인할 건데, 물과 불을 통과해서. 이거 조금 확인해 볼까요?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작게 미세하게 미립자화 시키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시고 리파인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단련한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다루셨는데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4-5가지를 지금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했다. 그물이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그물이니까 영어로 네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pris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 하나님 우리를 끌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경엔 누군가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예레미야, 요셉, 사도 바울.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나를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낮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물에 들어갔어. 나는 감옥에 들어갔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이 허리.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거 속된 말로 죄송한데 노가다 말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좀 일을 좀 했더니 막 손목에 금이 가고 한 3일 동안 몸살이 찾아와갖고 제가 최근에 몸살 약 잘 안 먹는데 3일 동안 몸살 약을 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막 이래도 뛰어야죠. 저는 일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탁구하고 이런 거.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보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걸 저는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즐겁더군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한다는 말은 뭡니까? 노가다입니다. 이거 누가 했나요? 야곱이죠. 야곱의 자기 고백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라반의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치면서 밤에 잠을 못 자. 양 때문에. 그런 노가다 육체의 노동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는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사람들의 수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치라는 말보다 우리 그 상스러운 우리 속된 말이죠. 이런 표현 저는 잘 안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쪽팔린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얼굴이 팔린다는 겁니다. 수치죠. 왜 사람은 수치가 와야 미세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물이 뭔가요? 감당 못할 사건입니다. 네 인생에 감당 못할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때로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교통사고 날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폭파되는 사건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불가물은 있었기 때문에 불가물로 그 인생들이 시련이 오고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 않나요? 불가물을 통과했죠. 이 전 과정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미립자화. 제가 한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가는 거 하나, 허리에 짐 하나, 그다음에 물과 불 한 3개 정도 됩니다. 저는. 그럼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가루가 돼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뭔지가. 천국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까 바늘 구멍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천국은 문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도 작고 길도 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으면 천국의 길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물과 불과 수치와 사람들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허리에 짐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미립자화로 만들어가는 나노 입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과 관련돼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네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힘듦이 있어야, 힘들죠. 힘듦이 있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맞습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바늘 구멍을 통과하시고 단지 구원을 획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그 이상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3주차 수요일 날 수요 설교를 합니다. 그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그날 앉으면서 들으면서 한 단어를 목사님이 딱 설명하셨는데 그게 귀에 딱 꽂혔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죄라는 단어였습니다. 죄.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가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씀과 누군가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생각이 나거든요. 막 영감이 막 나면서 설교가 준비가 막 됩니다. 그날도 죄라는 말을 딱 들은 죄, 이거였구나. 그래서 수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주는 제가 설교하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3주 차에는 저는 뭐 자주 설교하니까 3주 차에는 이제 우리 그래도 부산 강남에서 오시는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제죠. 번제는 뭡니까? 송아지를 불로 태웁니다. 완벽하게 태우죠. 그럼 뭐가 남나요? 가루가 남습니다. 그게 제입니다. 제 색깔, 잿빛이라고 할 때는 보통 회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가루라는 말을 플러스하면 잿가루라고 이야기하죠. 그 회색을 말하면 회색. 여러분, 송아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그 인생을 불태워버리죠. 너무 뜨겁습니다. 송아지는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 난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는 어린 거잖아요. 어린 게 인생을 그냥 불태워버리니까 한 14시간을 굽고 불태우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하니까 가루만 남더라. 그리고 그 가루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잿가루가 되더라. 제가 그걸 깨닫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구나. 예배란 거는 헌금을 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서 잿가루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된 마음으로 잿가루를 뿌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잿가루를 먹는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죄를 먹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 잿가루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밟았고 누가 나를 물과 불을 통해서 나를 가루화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령 무조건 임하고, 그 상태에서 찬양 한 곡 딱 부르면 주변 사람 두세 명 울기 시작하고, 그 상태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한둘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울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잿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송아지가 불을 태우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너무 뜨거워갖고 그 제단 위에서 뛰쳐내려왔습니다. 약간 이 등 뒤에는 불이 붙어서 꼬리에는, 그리고 펄떡펄떡 뛰고 다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해본들, 그런 상태에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제사는 잿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돼야 내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배 운동. 예배자. 나는 예배자. 지금 생각해 보면 80%, 85.4%는 거품이다. 뭔 예배자? 맨날 예배하고 싸우고. 그게 뭐가 예배자가? 뭐가 예배자인가요?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존재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루신 가운데 잿가루가 된 상태, 가루가 된 상태에서 나오면 그게 여러분 찢기고 상한 마음이 돼서 그냥 예배가 그냥 됩니다.
그냥 예배가 되고 어떤 선곡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어떤 시편의 말씀을 듣든 창세기의 말씀을 듣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누가 여기서 어떤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잿가루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절구통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인생을 55세쯤 살았는데 저보다 많이 사신 선배님들도 계시죠. 60을 살고 70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40을 살았는데 30을 살았는데 10대는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10대는 말할 수 없겠고 하여튼 30 이상 20대까지도 제가 봐드릴게. 30 이상은 다 회개하시기를. 30, 40, 50, 60, 70, 80까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절구통에서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혈기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분노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아직 더 빠져야 되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50대 초반에 내가 60이 되면 아마 나는 아마 조금 더 온유해지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걸로 봐서 80이 돼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와, 이게 나이가 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루심이 크면 클수록 더 가루가 더 되면, 더 미세한 가루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지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냥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루가 되어가고 있고 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유년조리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셔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었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나 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스물 몇 살이 됐을 때, 3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럼 뭐로 만드셨는데요? 흙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인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먼지. 이런 먼지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찮은 그냥 먼지를 걷어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흙이 아니고 먼지로. 왜 그럼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미세한 밀입자로 만들었다는 거. 우리를 애초부터 우리를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용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먼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밀입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가니까 또다시 인생의 절구통에서 빻아서 믹서해서 분쇄시키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부수고 박살을 내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먼지가 되게 하죠. 그리고 죽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고. 먼지로 시작해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전 과정은 뭔가요?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많은 진짜 말하지 못할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었는데, 진짜 이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오고, 어떤 분이,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산 하나를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오고, 산이 끝나면 이제 좀 스타벅스가 나와야 되는데 산이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큰 산이 나오고, 이 지나면 이디야라도 나올 줄 알고 코나를 놀면 그 다음에 또 산이 나오고, 그 언제 이 산이 끝이 나나 도대체.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는 말씀드리죠. 언젠가는 산은 끝납니다. 언젠가는. 좀 길게야 길었겠지만 언젠가는 끝난다. 그래서 그 끝이 날 즈음에 우리는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적어지고 짜지고. 자, 그럼 이 두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사도 바울로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 이것도 수요일에 나온 예배법입니다. 관제하고 똑같은 말이 전제입니다. 관이란 말은 불관자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제단에 바치면 불법입니다.
근데 포도즙을 제단에 붓는 것은 적법합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는 안 되고 포도즙은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포도가 생으로 포도를 이래 수확하면 포도가 좀 교만하거든요. 저는 멋있어요, 맛도 좋아요, 막 이렇게 교만하죠. 근데 이거를 즙에 과즙기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버리죠. 확 갈아서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소멸은 아니고요. 뭐 진짜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네, 왜 이렇지? 그냥 자연냥 반응한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끊어야 되겠네. 회개하라. 포도즙이 포도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네가 으깨져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냥 쌩쌩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네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까 부르는 찬양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포도는 안 되지만 포도즙은 된다. 할렐루야. 그게 관제죠.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도 포도즙처럼 내 인생이 포도즙이 되었다. 나는 깨어졌고 나는 박살났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가 소아시아로 갈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계획에 소아시아요. 하나님이 no라고 했습니다. 가지마. 그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아시아하고 유럽은 전혀 다릅니다. 대륙이 다릅니다. 대륙이. 아시아 안 돼. 절대 아시아 가지 마. 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가지 마. 돌려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죠. 자기의 많은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계획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자기의 꿈도 깨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깨어져서 관제가 됐죠.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도즙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에 있었죠. 겟세마네의 뜻이 뭡니까? 즙에서 짜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포도가 많았습니다. 포도를 짜는 그 즙틀 근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땀이 흘러서 피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실제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즙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즙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관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포도즙 제사로. 여러분이 으깨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주의자고 아무리 예배자라고 주장할지라도 네 존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예배와 노래를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드리는 헌금도요. 비록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내는 수억의 헌금도 하나님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는 헌금, 희생, 예배, 노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관제가 되는 겁니다. 소제는 또 뭔가요? 여러분,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밀 상태로 가지고 오거나 쌀을 쌀 상태로 가지고 오면 그건 불법이다. 쌀이든 밀이든 갈아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느 정도 갈아야 되나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레위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그런 고운 가루. 자,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플러스 EST는 무슨 용법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영문법 시간에. The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The 플러스 finest pow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갈아서 가장 미세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밀알 상태로 쌀알 상태로는 바늘 구멍 통과 못하죠. 본인 구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절구통이 좀 빠았겠죠. 분쇄기와 파쇄기에서 박살이 났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되고 그때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
네가 펄펄 살아있을 때 네 아직과 고집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예배를 드려 봐봐라. 그게 예배가 되는지를. 네 자존심이 깨지고 네 자존심이 박살나고 네가 가진 계획과 모든 어떤 이성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으깨졌을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졌다. 깨어져서 가루가 됐다. 자, 이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깨어져서 가루가 되면은 그게 예배가 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다. 에스겔서의 에스골 골짜기로 가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른 뼈가 어느 정도 말랐느냐?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면은 뼈가루가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 뼈가루가 화학 용어로 피 아닌가요? 피. 인은 여러분 밤에 보면은 야광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옛날에 사람들은 도깨비 불이라고 했습니다. 휙 이래 지나가면 그 인이 충만한 그 인은 뭔가요? 그게 밀입자입니다. 나노 입자죠. 그 입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무덤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하나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성령 부어지죠. 성령 부어지고 동서남북에서 역사는 성령이 그 가루가 된 소재가 된 관제가 된 번제가 된 잿가루가 된 그 존재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나더라. 그게 역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루가 되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되지 않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될 수 없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풍부한 곳을 제가 언제 이야기했나요? 아까 다시 시편 66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풍부한 곳이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짐 노가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허리 너무 쑤셔. 몸상을 걸렸어.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우리를 수치하고 밟고 우리 얼굴이 발렸습니다. 그리고 불가물 감당 못할 사건들이 퍽퍽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루가 됐죠. 우리는 잿가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착지가 어딘가요? 산을 넘으니 또 중간산, 그 다음 사이즈는 태산이 나타나더라. 그럼 태산을 지나면 뭐가 나타날까요? 풍부한 곳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 우리가 가루를 통해서 가루가 되어서 바늘구멍 통과하면 바늘구멍 이편 세상과 바늘구멍 저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우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을 가루가 되게 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퀴즈인데요. 이 바늘 구멍에 아까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잿가루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그냥 레이저 같은 빛은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거보다 가장 미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늘 구멍을 통과한 밀입자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진짜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면 제가 바로 설교 마치고 식사로 이제 예배 마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바로 마치도 됩니다. 예배를 바로 마치고 잘 모르시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영어로 하면 everywhere입니다. 바람은 어디에 다 있죠. 동서남북.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람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죠. 그 나노 입자보다 더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실체는 있죠.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휙 불면 뭔가 왔다. 눈에는 안 보이고 뭔가 미세한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바람 맞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늘 구멍을 통과하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고 작고 눈에도 안 보이지만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역할만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큰 자인가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작게 깨부시고 있는데 큰 자가 뭔가요? 결론입니다. 저는 남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이 와이프야. 제가 네 남편을 오늘 확 바꿔보리라.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바꿔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건도 없죠.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와이프를 확실하게 바꿔보리라. 바꿔 집디까 싸움만 하지. 내가 우리 자식을 화끈하게 3년 안에 바꿔보리라. 내가 이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온갖 잡집사 바꿔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바꾸나요? 아까 성경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여러분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방치하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다루실 거고 그 인생이 고난이 가게 될 거고 그가 나중에 무릎 꿇게 될 거고 그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그걸 여러분 집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훈계 한두 번으로, 책망 한두 번으로 사람이 바뀐다고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책망과 훈계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삶가운데 심각한 물과 불의 고통과 시련과 그런 게 와야 바뀌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인간은 고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바뀌고 세밀화돼서 다 천국 가고 바늘 구멍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오히려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 노래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은 우리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하고 그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후렴 부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바늘 구멍 통과하셔서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 문보다 작아지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이 구멍으로 들어가겠나? 우리 자식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겠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가루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부수고 있고 그들을 분쇄기에 돌리고 있고 믹서기에서 절구통에서 빻고 있으니 그날에 충분히 가루가 되었을 때 큰 나무가 되고 그런 역사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예수 역사해 주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신 이름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나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을 나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우리 함께 올려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가루로 만드시고 액체로 만드시고 잿가루로 만드시는 그 인생의 여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었을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우리가 가루가 되었을 때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진짜 헌신과 희생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펄펄 살아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우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루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를 소멸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향을 가진 채 우리가 가루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되면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소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관제물이 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내가 비록 예배자라고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나의 삶이 주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기는 포도주 즙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포도주 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지막 몸을 짜내면서 땀과 피를 짜내면서 그 관제를 예수님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분쇄기, 인생의 믹서기, 파쇄기 돌리셔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때로는 머리 위로 우리를 밟고 지나가 수치와 모독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과 불의 사건이 터져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루로 만드신 이후 마치 겨자씨가 땅 밑에서 완전히 썩어 가루가 되고 난 이후에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